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정말 변한 사람이었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지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갖다가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흠도 자기가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사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 사람 옆에 있거나 보게 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역사하기 위하여서 정말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는데 부흥사 연합회장이었던 피종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피종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시는데 그 단상 뒤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자에 무릎을 꿇고 말씀 전하기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그 모습에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저렇게 준비하시는데 바울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강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또 모든 것에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의 1등이 내일 또 바뀌잖아요. 그 메달리스트가 4년 후에 바뀌고 월드컵의 우승자가 2년마다 바뀌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지면 약해질수록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약함을 내어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려운 사람도 다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물밀듯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나 자신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어떠한
단 하나님 앞에 참 모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물 없이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주께로 오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서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그녀에게 말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비록 지난날의 삶은 남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구원의 은혜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삶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1절부터 15절에 14절에 걸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4절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 사건은 바로 베드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수제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 수제자인데 그가 실수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실수를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 11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은 이방인이 아닌 본래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식사는 자유로운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안 되고 꼭 율법에 정한 법을 따라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할례를 한 사람들. 할례.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자녀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할례라는
유대의 특별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할례를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구별된 예식을 따라야만이 구원 얻는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틀림없이 저들은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야단을 치고 우리를 잘못됐다 정죄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사실 우리도 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이곳 안산 지역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이방인이었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세상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때부터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이방인은 이방끼리 모이고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함께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어찌하여서 유대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왔다고 해서 그 이유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아니하고 마치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먹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행하느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는구나. 베드로가 복음의 자리에 분명히 다시 서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떠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하다. 어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언젠가 다큐멘터리에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행하는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들도 가끔씩 일고 삼배라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참화고도 그 티벳의 그 높은 산맥 그 산들을 세상에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갈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그 바닥에 자기 몸을 끌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고행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육신을 그렇게 고행을 시켜야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렇게 정화가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하루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밤낮으로 저렇게 자기를 고행시키면서 저렇게 간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고 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고행의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기 자신을 고행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행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행보다 더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것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의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남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을 하고 자기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예요. 성찬식도 있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바울은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말 또 추워져가는 날씨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과 성찬식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이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하나님 움츠러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주의